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사연도 많고 상처와 아픔으로 똘똘 뭉쳐진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님과 그 만난 우물가에서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인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은 대체 어느 제사가 진짜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가짜라고 얘기한다.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그건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진짜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드리고 있는 제사는 우상숭배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건 가짜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의 우상 숭배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였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 절기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두동강이 났지만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영 못마땅한 겁니다. 왜? 자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였느냐면 두 개의 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황금 송아지가 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졸지에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절기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날짜가 아니라 자기네들 멋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어긋난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과 마음이 딱 일치한 거죠. 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에게 제사는 의무였습니다. 의무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의무로 드리는 이 제사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왕이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다. 그리고는 산당을 지어놓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그 보이는 하나님 뭐예요? 황금송아지. 그래놓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게 너무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리고는 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적인 제사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고 사마리아에서 그와 같은 제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가증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서 백성들이 자기 몸을 보여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다. 외식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과연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진리를 따른다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의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행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조금 전에는 그렇게 아멘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왜 이렇게 아까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말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사랑인 거죠. 그러고도 그걸 진짜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벌써 주일이 됐네. 어쩌면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지? 오늘은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있을까? 오늘은 또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가지고서 혹시 허겁지겁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거듭났던 그 우물가 그 자리는 이 여인에겐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사람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성문 밖에 있는 이 우물가까지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여기를 이 시간에 나올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찾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바로 내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그 황홀한 경험을 도저히 이것을 자기 혼자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 이 우물가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다 내팽개 쳐놓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문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있는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에게 나의 인생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참 메시아다. 그는 참 구주시다. 그분에게 와보라고. 그분에게 한번 와보라고. 예수 그분에게 한번 와보라고. 그럼 너희도 나처럼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누구하고 더 정이 들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정들겠어요?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정들겠어요? 자,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오랜만에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만남이 설렘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 설렘이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너무 젊은 나이에 아이들 조기교육 시키겠다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퇴직할 때까지 떨어졌어요. 퇴직할 때까지. 우리 친구는 삼성에 다녔었는데 돈 많이 벌었죠. 월급 받는 족족 전부 미국으로 다 보내요. 자기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있으면서 가족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휴가 때 한번 가서 애들 만나고 오는 게 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 만나기 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설레임조차도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매일 만나야 설레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은요, 남남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남남이에요.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요. 정도 다 떨어졌어요.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만 만나면은요, 주님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설렘도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이 주일날이요, 더 설렘으로 기다리게 되고,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도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별로 나눈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나도 또 만나도 할 얘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려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툭 치면 기도가 나오죠. 왜? 늘 만나는 분이니까. 늘 교제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에 성경 4장 읽자고 하는 겁니까? 4장은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4장 읽으라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4장 딱 읽고 난 다음에 난 4장 읽었어. 그리고 끝.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면 계속 읽는 거예요. 샤스키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 성경을 읽었대요. 하루에 6시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면은요, 주님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건데 뭘 받을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너무 배운 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배운 것만 가지고서 따지지 마시라고요. 예배는 워십이에요. 맞습니다.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있으면
다들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주목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주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다 힘든 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 게 없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쉬웠습니까?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만한 일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여러분, 사실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기 전에 주님이 먼저 물으시는 게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 알고 있니?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적에 엄마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혼났는데 오늘도 혼났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지독했구나, 뭐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 뒤지게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막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낼 때는 언제고 또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창규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얘기를 듣는데 더 서러워서 더 울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어머니의 품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오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 격려가 필요했는데, 오늘따라 오늘 하나님이 너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하나님이 너무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그런데 너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늘 역부족인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다시 힘이 납니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내가 주님과 함께 힘내서 살아보자,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예배자가 되어 함께 모일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